며칠 전에 제가 한 신학자를 만났는데 이분은 한국교회 타락이 신학이 바르지 못해서 타락했다 라고 아주 열변을 토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끔한 좀 일청을 좀 놨습니다. 지금에 있는 어떤 신학이나 교리 이런 것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성경이 문자적으로 스토리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조직적 논리를 펴놔서 마치 건축자가 초석을 가지고 기둥을 바로 세워야 집이 무너지지 않듯 이 조직에 있던 그런 신학이라는 것은 이 뼈대와 기둥 같은 거예요. 이게 집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 신학과 교리를 든든히 하는 기초석, 기둥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에 이르게 할 우리의 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신학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지금 구약의 신약의 이제 BC, AD 이 역사를 바꾸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등장이 구약에 대한 그 미시나 성경 해석이나 이 탈무드 이 성경 해석을 굉장히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체가 잘못해서 책망을 한 게 아니라 그거라도 옳게 그만큼이라도 옳게 해석했는데 그것마저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지금 신학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신학이 이 신학대로만 올바르게 갔으면 되는데 이것까지도 지키지 못했다고 말이에요. 이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지키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영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 존재로서 영이 천국 가는 것이지 혼이나 이 육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종교, 이방 종교와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것이 반드시 영을 깨우는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만이 그래서 이 영적 설교라고 하는 영적 영예라고 하는 성령에 감동된 이런 말씀이 기독교에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전혀 이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영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이 먹어야 돼요. 양식을, 생명수를. 근데 영에 먹을 양식과 생명수가 지금 선포되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그래요. 좀 따락따락한다고 잘 돌아와요. 이 문화가 과학이 발달한 만큼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선악과 놓고 에덴 동산에 선악과 놓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 놓고 선악을 거기 뒀기 때문에 먹었다. 마치 지금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 최고봉에 사람들이 많이 등반하다가 죽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왜 그러면서 산을 오르는가? 그럼 그러잖아요. 철학은 그것에 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해답이요. 사실 이게 해답입니다. 근데 이 해답이 우리의 만족을 못 줘요. 이 지금 선악과도 그렇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자, 왜 인간이 선악과 먹고 타락했느냐? 그것에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 거기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걸 유혹한 사단을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해서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도 거기 전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야, 이건 기가 막힌 논리적입니다. 예?
죄의 원인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다고 말이요. 이렇게 되면은요, 이게 철학이요. 근데 이런 철학적인 해석을 지금 젊은 아이들로부터 목회자들로, 신학자들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가. 성경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분명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게 된 동기가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는 전적인 사람의 책임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다.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와 법칙을 어겼어요. 그러니까는 이것 때문에 지금 선악과를 먹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신학계가, 기독교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 원인이, 이 동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성경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이걸 알아야만이 성경이 풀어지고 우리 존재성과 정체성이 우리 할 본분과 우리 신분, 책임, 의무 이런 것이 부여돼서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가 펴지면서 성경에서 그것을 연애를 해서 찾아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걸 봐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전부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현실적인 있었던 육체의 일로서 그걸 잘 보고 판단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와라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본체에서 갈비뼈 하나로 지체로 파생시켜서 만든 여자이고 신부이고 교회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 여자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요,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요. 그리고 자기 어떤 생각이나 뜻을 독단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걸 의존해야 돼요. 아담에게. 그래서 아담이 한다는 대로, 왜? 아담이 본체고, 본체 안에 생명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체로서 본체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따라서 순종과 복종만 있을 뿐이에요.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무슨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남편 아담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의 길이든 사는 길이든 남편 하자는 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을 제쳐놓고 자기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목적과 뜻대로 해야된다고 말이에요. 하와가. 그래서 거기서 만나게 된 것이 뱀이고 사단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동기가 그래요. 애초에 사단이 그걸 깨려고 노려보고 선악과 먹도록 유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을 왜 이걸 보지 못하느냐, 성경에서. 그것이 여기에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그 원리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여기에 지금 어떤 성경에서는 오늘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성경 구절에 400년, 600년, 800년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그 공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몰라요. 그냥 이어서 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이 보일 영적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법칙, 원리, 이것이 이 여자가
절대로 남편 아담을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독단적으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성경이 들어가라고 하면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게 실체가 있으니 이 실체가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이 파생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파생된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이것이 없이 교회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신부라고 하는 존재가 있을 수 없으니 이 모든 기독교인들은, 여자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지 않냐고, 예수에게 전적인 의지와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복종 순종만 있어야 될 신부가 지금 전부 독단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말이요. 누가 그렇게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영광을 듣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따라서 지금 천성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과연 그런 신부 여자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 아니요. 다 자기가 가진 지식, 목적, 꿈, 비전, 자기 뜻대로 전부 행합니다. 자기가 다 비전을 지금 마련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얼마나 목숨을 걸고 뛰는지 몰라. 모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지금 모르느냐? 그 원리가 지금 보이질 않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 하나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진 일을, 목적과 목표를 세워놓고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 그거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패해놓고 나서도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이런 아주 이상스러운 신앙이 자리를 잡았어요. 자,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해석을 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영해. 제가 이번에 내려갔을 적에, 순창에 내려가서 봤더니, 목사님은 영해를 하신다면서요. 예. 그 영해가, 그게 신비로 실제입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영희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거기에만 그렇게 연구를 합니까? 야, 이거 참, 망신을 주자니, 그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서 진짜 또 그럴 것 같고, 참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영예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된 해석이라는 무엇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이상합니다. 이런 해석이 안 되니까 일단은 기독교의 이 성령에 감동된 영예가 안 되면 기독교에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기독교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있어야만 한 성경 해석과 설교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타락. 그렇게 해서 부패와 타락이 안 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까? 하나님 창조, 질서, 법칙, 원리 이걸 다 지금 파괴시키고 이걸 깨뜨린 거예요. 하와요. 자, 지금 하나님은 하와를 왜 창조했어요? 여자를 왜 창조했습니까? 지금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 근데 아들을 창조하려니까 창조의 질서, 자연의 법칙, 유전의 법칙, 그 법칙대로 하려면은 여자라는 존재에서 잉태시켜서 자라게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원리라고 말이에요. 그걸 하려니까 그 원리대로 하려니까 천국에는 여자가 없죠. 생체 물리학적 여자가 없어요. 그래서 지상에 난 피조물 세계를 만들고 생체학적인 사람을 만들어서 생체학 물리학적인 세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들, 딸을 낳고 생육과 번성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창세전이 설계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니까 여자가 필연적이었다. 여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파생시켰듯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부, 여자, 교회라고 하는 여자를, 영적 여자를 파생시켜서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하자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감춰둔 거예요. 다만 육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모형이고 그림자이니 영의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알라고 분명히 지시를 내렸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 실체 원형이니 그림자, 가짜 모형을 보고 여기 도취되지 말고 원형 실체를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최근 기독교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서는 현실적인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영화 누리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자, 지금요. 이 여자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이 모든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영적 여자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 아들을 낳지 못한 나는 멸망받는구나, 심판받는구나, 죽음이 오는구나. 이런 원리와 이 법칙을 알고 그래서 어찌해야 내가 하나님 아들을 인기시키고 자라게 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그 논리를 펴줄 수 있는 영의 성령의 감동을 해서 성경에서 누구는 왜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성취를 했으며 그것이 어떤 법칙과 원리에 의해서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설교라는 것이고 이게 영적 영예라는 성경의 해석이에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직설적 명령을 내렸어요. 반드시 성경의 해석은 이렇게 해라.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정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당신 이상하다. 참. 그러니까 자 지금 이 하와가 자기 본체고 주인이고 생명이고 지식과 지혜가 모든 게 다 지금 죽게 아담이 여기서 이제 주로 나와요. 그래서 자 아담이 주인이에요. 자기는 지체예요. 그래서 아담이 행하는 대로만 따라 붙어서 아담에게서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그것이 생명이 끊기고 죽는다. 그래서 그 자신 아담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붙어 있는 것이 하와의 이 한 본분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파생된 신부 여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눈치만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행하는 무엇을 지금 지시하고 명령하는지 거기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성취했던 과정을 밟아야 되는 그것을 지금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기는 그냥 지금 자기가 모든 독단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내가 어떤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어떤 성공 출세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어찌해야 성경에 여기서 좀 행복과 영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다 자기가 꿈과 비전과 목적과 뜻을 자기가 만들었고 자기가 그를 향하여 지금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연합돼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법칙과 원리대로 이게 극히 정상이에요. 근데 항상 이탈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이탈됐던 하와가 선악과 맞고 범죄하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탈된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부 선악과 먹고 또 범죄하고
주님의 영음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음을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 끊겼어요. 상관없이 지금 내 멋대로 지금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안 들리는 대신 가장 가까이서 들리는 것이 사단의 음성이에요. 왜 사단의 음성이 내게 가까이 들리느냐? 사단은 내 육체를 통해서 일해요. 사단이. 그러니까 이 육체가 내 육체를 입고 있다는 자체가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걸 좀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좀 먼저 알아야죠. 그러니까 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사단의 음성을 가장 가까이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늘 사단에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보이는 대로, 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 촉각이죠? 감각이. 그리고 상상, 애정, 기억, 또 양심, 또 뭡니까? 기억, 뭐지? 이 상상, 양심, 이런 것들은요, 우리 육체나 혼적으로 오는 이 감각들입니다. 근데 전부 지금 이것이 내게 예수만 믿게 되면은 이게 내게 오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으로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선악과의 정체를 한번 보십시오. 선악과의 정체가 뭐냐면은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에서 찾아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악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갈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세 가지가 뭐라고 나왔냐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먹음직하다는 선악과의 육체의 정욕 탐심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암직하다라고 하는 선악과가 안목의 정욕으로 나와 있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가 선악과, 이 선악과가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이 땅에 한번 성공, 출세, 명예, 권세, 영화, 행복, 기쁨, 즐거움을 누려보겠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신자들이. 이런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진리를, 말씀을 절대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자가 무슨 은혜를 받고 무슨 새 사람으로 거듭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끝까지 붙어있고 예수님이 내 주이고 생명이고 내 지식이고 내 구원과 삶이 내 주께 내 이 본체인 아담이 있고 나는 지체로서 그분에 붙어있는 것만으로 이것이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파생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 예수님의 지혜, 지식, 예수님의 이룩하신 구원의 성취의 비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붙어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행하는 대로 내가 붙어 있을 때에 그것이 죽음의 길이건 고통의 무덤에 들어가는 길이건 이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붙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대신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해서 내게서 파생된 교인이 너는 나와 붙어있어라. 나를 사랑하라. 나와
나오고 붙어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잠언서 8장 17절에 증거를 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다. 예? 떨어지면은 그게 절대 하나님을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열망,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서 정말 좀 남한테 몇시 천대 안 받고 좀 멋있게 행복하게 한번 좀 성공하고 출세했으면 살아보자. 영 다 나와서는. 그러고 난 다음에서 예수를 잘 믿든지 하나님을 잘 믿든지 한번 해보자. 근데 그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법칙과 우리를 깨뜨려버린 자예요. 이런 깨뜨린 버린 자들에게서는 절대 성령의 역사가, 말씀 진리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이 자에게서 말씀과 성령은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떠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을 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금 불신자들도 이방인들도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죽을 사람을 건지고 자기가 희생하고 죽은 사람들 많아요. 예? 이런 사랑을 해요. 저 산 보고 들려 저 바다 위에 던지오라 해도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이라도 있어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오하게 예언하고 증거해요. 말도 사람을 감동시키는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소용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내게 있는 나를 불살라서 내 몸을 내어주고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고 나눠주고 등기하고 데려오고 다 해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플라시보라고 해요. 가짜. 그러니까 이렇게 위장된 플라시보, 잘못된 자들이 지금 목회자, 신학자, 종교 지도자, 성도들, 장로, 목사, 장로, 권사들 다 대부분 이런 가짜가 나서는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설계에 계획된 시나리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 이 외에 다른 원리나 법칙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보세요. 보세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금 거의 찾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위대한 60년, 70년을 연구한 신학자하고 목회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라요. 세상에. 야, 이게 핵심인데, 이게 안 되면 절대 구원이 없는데, 도대체 이 사실을 모르고, 아니, 어떤 여자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남자와 동침해서 어린애 낳는 법이 있습니까? 예? 시집도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어떤 동과 동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어떻게 인지시키고 어떻게 자라게 해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원리를 모르고 그 열매를 맺을 자가 있느냐고 말이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금 물어봐요. 아버지 뜻이 뭐요? 그러면 구원이죠. 그럼 구원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 믿음도 선물로 줘서 단번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우리 치유의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이 말씀에 성도들이 녹아전을 입었어. 녹았습니다. 그냥 마음이 녹았어요.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구원을 주시고 이렇게 쉽게 구원을 주고 이렇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랑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예? 대가가 있어야 돼요. 무슨 대가예요? 주님이 나를 택해서 선택하고 이런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직설적 명령법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반드시 잉태시켜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은 조건이 붙은 거예요.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조건이에요. 너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준 계약, 선택, 구원, 예정 다 무효가 된다.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거다. 이런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지금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버림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나 참 답답한 양반들 보나 정말로. 분명히 이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낳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는 지옥 가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직설적 명령법이 발동하고 지금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왜 괜히 겁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어요? 이런 동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지 않으면 넌 지옥의 불못에 던져지니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건데 이걸 모르고 천하태평해 좀.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부활절 예배에 각 교회마다 참 이상스러운 복잡한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서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 아들을 지금 부활하고 새로운 탄생이 있었는가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두려우고 떨림으로 그 절기를 맞을 때마다 내가 과연 이 절기에 이런 부활에 지금 주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들로 재탄생이 있었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전부 그냥 그 부활했다고 당신들도 다 이런 부활 가운데 예수님 모시고 다 천국 간다고 이런 설교를 하고 앉았으니 아이고 세상에 참.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이 이게 뭔지를 지금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좀 한번 좀